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좋은 일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상하게도 식구들이 아파서 우울한 5월이 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5월에는 다행히 비교적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그 기회가 있어서 또 교회 화장실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수리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의 한가운데에서 6월의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또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슬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슬프신가요? 돈 없을 때, 친구 없을 때, 친구 없으면 슬프겠죠. 또 형제와 싸웠을 때,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때들은 다 슬프고 마음이 매우 아플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슬픈 것은 기대감이 사라질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을 때입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도 감흥이 없을 때입니다. 예배는 어떤 기대함이 없고 예배를 통해 바라는 어떤 소망도 없어 예배를 드리는 약 1시간 동안 지루하고 무료하여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때론 예배 가운데 음악회나 뮤지컬 등의 공연을 끼워 넣어도 한두 번 흥미를 가질 뿐 오래지 않아 그들은 실증을 냅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기도 시간부터 눈을 감고 있더니 1시간 내내 잠들어 계신 분들, 물론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것이죠. 찬양 시간까지는 그래도 깨어 있었는데 설교가 시작되는 동시에 잠들었다가 신기하게도 축도가 마치는 동시에 잠을 번쩍 하고 깨어나시는 분들. 지치고 생기 없는 표정, 멍한 눈동자.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는지 눈동자에 초점을 잃으신 분들. 마치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1시간 동안을 견디다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다니는 것일 뿐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희미해지고 삶은 팍팍하고 힘겹지만 그렇다고 그 힘겨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학교나 일터에서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겪어야 할 그 모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감정에도 하루에도 수십 수백여 차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익히는 모든 공부나 운동이나 악기 등을 할 때에도 기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사이클이 있기에 누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좋지만 않은 내리막의 순간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권태로운 실망과 실패의 시기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언제나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기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경험되지를 않고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때로는 그런 때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은혜를 경험하여 생기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진 자신의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 활기 있고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뭘 받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저에게는 어떠한 권능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권능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선택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아니고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 표출되는 현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성령을 받은 거군요. 제 안에도 성령님 계시는군요. 근데 왜 저에게는 능력이 없나요? 여전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하면 사람들은 보통 불처럼 어떤 뜨거운 기운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 사람이 어떤 그 뜨거운 기운을 받아서 갑자기 180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사람이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평안한 상태나 흥분되는 상태로의 급격한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령하면 특별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같은 은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부분적인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기운이나 현상이기보다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는 내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을 양적으로 아주 많이 받아서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게 되고 삶의 자리에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아가 그렇다면 나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성령의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여서 40일간 속성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여 말씀 집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네, 부럽죠. 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40일간 말씀 집회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여서 3년간 또 40일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40일 동안의 속성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하여 헛웃음이 나올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들의 질문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선민 사상이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하여 국가를 이루실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세계를 지배할 영광과 특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골수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과 배치되는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그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도 그들은 자기식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바뀌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또 절대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지 생긴 대로 믿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막 다투기도 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릴 때 그렇게 말하죠. 아, 역시 사람 바뀌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 말이 진리일 수 없는 것은 주변에 보시면은요 간혹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의 행동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성경적으로는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사람은 분명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은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다만 사람이 이와 같이 바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3년하고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만의 자아, 고집, 신념, 전통, 신학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제자들마저도 변하더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그날에 그들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도 그들의 마음을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내주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끝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므로 누군가 육신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변화는 오직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할 일은요 하나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예. 성령을 받은 건 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뭡니까? 예, 말이 좀 그렇죠. 이상하죠. 성령의 충만이란 뭔가요? 예. 성령은 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요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라는 기운을 많이 받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와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감정으로 살아요.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도 때로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적당한 신앙생활하다가 또 가끔은 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좀 내가 신앙생활 해볼까? 좀 성실하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애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도 해보고 좀 이렇게 잘 안 하던 기도 생활도 좀 해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사랑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노력도 해봐요. 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한번 좀 믿음으로 극복해 보고자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다시 적당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노력, 수고와 애씀으로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음은 물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에서조차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루하고 실증이 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면,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면, 능력 있고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감 속에 살아감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의지, 자아,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장절마다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집사들, 사도들, 스데반, 빌립,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바울, 실라, 고넬료, 도르가, 루디아, 아볼로, 이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 또 순교자의 길, 증인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우리에 앞서서 구약 시대에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우리가 끝까지 증인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결승점에 잘 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승리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세상의 만족, 성공이 아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또 나아가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지난 5월 한 달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롭게 6월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